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열면서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죠, 그죠?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약이 됐죠, 그죠? 오늘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묘사하는 아주 다양한 이름과 묘사가 나와요.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잠깐 로마서는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어떤 이름으로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5가지 잠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를 약간, 본문의 순서를 최대한 살리되 약간 다르게 먼저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했죠, 그죠? 6절에 한번 나오고 7절에 또 한번 나와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다양하게 부르시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을 주님 품으로 부르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영혼의 귓전에 들리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표현하잖아요. 이제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제 나는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강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귀한 일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처음 남서울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큰 선물, 저를 기다리는 한 생명이 있었는데 제 개인으로서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 시연 자매라고 40대 중반 정도 되었던 자매였는데, 그 귀한 자매가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 오고 바로 직후에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본인까지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셨어요. 3대가 어지간한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절에 부지런히 다니던 그 3대였는데, 이 자매가 40대 중반의 나이로 중병을 앓게 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중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겠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늘 습관을 따라 부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중병을,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병을 안고 부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은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어울리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바로 옆에 원펜타스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곳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사셨는데 우리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말이 된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주중에 새벽 기도부터 부지런히 온 거예요. 너무 늦게 교회를 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루가 아까워서 그렇게 주중에 부지런히 새벽 기도를 오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아서 보내주신 정말 선물같이 딱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예배당 제가 남서울교회 왔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을 처음 만날 때인데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제가 우리 민영준 목사님 계실 때 신방 갔어요. 민영준 목사가 거기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방 갔는데 할머니, 어머니, 시언자매까지 3대가 이렇게 모여서 신방을 받으면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 어머니, 이 딸까지 이렇게 큰 목사님 저보고 큰 목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평생 이제 습관이 호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보고는 큰 목사님, 우리 민영준 목사님 보고는 작은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맞아서 첫 신방을 했던 참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교회가 휴가를 줘서 2주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늘 마음에 배기고 제가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신방 갔는데 그 카렌다, 어머니가 카렌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렌다를 이렇게 날짜를 지워가면서 우리 목사님 올 날이 됐는데 목사님 올 날이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죠, 그죠? 그분은 그분대로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저는 저대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한 10개월 못 되는 짧은 시간 교제하고 주님 품에 갔어요. 상처가 무척이나 되더라고요. 그 자매가 병으로 이제 병이 많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매가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품에 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못 오고 결국 주님 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참 그렇게 짧은 시간 참 그렇게 사랑하고 떠나보냈는데 제 개인에게는 마치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새 교회에 와서 낯섦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자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같은 그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평생을 몸담아 왔던 그곳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 귀한 딸을 때가 되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집으로 와 하고 주님이 그 딸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딸의 영혼이 이렇게 같이 열리면서 그 부름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듣고 기적같이 정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귀한 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짧은 시간인데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주님 품으로 떠났던 거 늘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나 싶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 관심도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름이 열린 영혼에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쉼이 없는 세상에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와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성도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는 것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도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은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자 베드로의 설교에 권능이 생기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배임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반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은 누구에게? 아버지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버지가 얼마를 부르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불렀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 마음이 열려서 부르심을 들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기로 다짐한 부분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반응함으로 성도가 되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두 번째, 여러분 성도를 부르는 두 번째 이름,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성도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로마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이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로서의 순종, 믿어 순종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앞에서부터 조금만 더 상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집으로 와 하고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주실 때 그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 조정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걸어가던 삶의 걸음을 바꾸어 내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딱 들려질 때 부르시는 그분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토설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어나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죠. 믿음. 그렇게 회개하고 믿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대부분의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뭔가 좀 준비하고 믿으려고 해요. 제가 고2 때 예수 처음 믿었는데 그때 교회 나가기로 딱 결심한 날을 하나 정해놓고 그 전에 친구들하고 가서 평소대로 나쁜 짓 실컷 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 가면 못하니까 평소대로 친구들하고 나쁜 짓 실컷 하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갔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바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단도리를 하고 갈 필요 없이,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다짐하고 갈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전에 뭘 바꾸려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왜 바보같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실컷 하고 교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됐는데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그죠?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하면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일을 머리에 탁 떠올려요. 여러분, 그런 것은 죄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면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틀림없이 죄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런 죄를 불러오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야말로 죄의 뿌리예요. 모든 악한 행실을 불러오는 것은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끝없는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그 뿌리에서부터 죄된 행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실만 손을 대가지고는 여러분이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야말로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뒤집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믿는 제일 중요한 표시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순종하는 모양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전 인격의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양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자기 아내에 대한 자랑, 남편에 대한 자랑 한 번씩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시간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에요. 우린 부부가 금술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화목한 좋은 가정이에요. 말하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딱 그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실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모태로부터 죄 중에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가를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그림책 같은 것이 부부관계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딱 만나서 가정을 꾸미며 살면 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너무너무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남편이 예,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의 대부분이 없어져요. 그냥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남편들이 힌트를 줘요. 너는 지금 선을 넘고 있다. 그 선을 조금만 더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다, 이런 힌트를 주면서 이 남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도록 힌트를 줘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늘 말해요. 남자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아내가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귀를 딱 열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자매들에게 늘 가르쳐요. 자매들은 입을 열어 말해야 된다. 자매들에게 많은 경우에 말은 최후의 수단. 제가 이렇게 보면 자매들은 말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 말하기 전에 힌트를 많이 줘요. 눈짓으로, 행동으로 많이 힌트 주는데 이 총명한 남자가, 다른 일은 그렇게 잘하는 남자가 힌트는 못 알아들어.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말을 할 땐 대부분 나쁘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말만 잘해도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못 듣는다 그러면서 끝없이 평행선을 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뭘 제일 많이 배워야 합니까? 듣는 귀가 안 열린 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불순종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표시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귀가 주님을 향해서 열리고 나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귀가 열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서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는 연속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자녀와 부모의 말이 귀에 들려서 중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의 복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말이 안 들리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는 모든 관계의 바로미터 같은 존재예요. 아내의 말이 안 들리면 누구 말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잿된 습관을 계속 붙들고 그 사랑하고 그 희생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서 이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구나. 그 일에 제일 소중한 아내의 마음을 귀를 열어 들음으로 만져야 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걸 배워야. 여러분과 저는 죄의 습관에 찌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워야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에겐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이 남자가 또 튀니까 정상적이고 평화로울 때 치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사는데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싸우나 안 싸우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소통이 일어나면서 마음과 마음을 만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이전보다 제대로 사랑하고, 그게 부부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게 배워져야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어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성도됨의 중요한 표시가 순종함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듣는 귀가 열려서 옛날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불필요한 주제로 끝없이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귀를 기울여 들어서 순종하는 기쁨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가정을 주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들 부탁합니다. 귀를 열어서 아내 말 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우리 아내들 부탁합니다. 참고 참다가 말하지 말고 평화로울 때 딱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딱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빌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 안에 남편이 정말 남자다운 아름다움을 갖도록 아내들이 해야 해요. 제가 많은 자매들에게 이야기해요. 말 안 하는데 알아듣는 남편은 없다. 그런 아빠는 있다. 그런 아저씨도 있다. 왜? 엄마가 갈구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남편은 이제 네 손에 달렸다. 네가 그 마이더스의 손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남편을 그 손으로 다루어내야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가 늘 자매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덜나귀 같은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 우리가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 하고 마음을 기울여 듣고 자기를 깨뜨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부부관계와 가정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성도의 세 번째 이름은 뭡니까?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 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아까 순종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 있다. 주인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이게 전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딱 믿게 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될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가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신분에서나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그분이 얼마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예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일이 정말 묻어나는가, 이게 우리의 존재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것은, 저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어느 날 내 자랑,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끝없이 하고 있는 저를 제 안에서 봐요. 40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전히 제 안에 저를 주장하고 저를 높이고 저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끝없는 어리석은 경향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면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그 어리석은 삶,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서 세상을 마음껏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구주의 아름다움과 그 하신 일의 복됨이 충분하게 드러나는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적어도 알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불완전함들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그저 남들에게 말 들었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누가 봐도 잘 길렀는데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복된지가 드러나야 우리 존재의 참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죄를 짓는 도구로, 흉기로 그득그득 사용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몇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행하신 일들의 아름다움이 편만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름이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의 네 번째 이름 뭡니까? 성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름이 성도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Saint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책에 제가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천주교는 성도들 중에 일부를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을 행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특수한 무리들을 성도들로부터 구별해서 The Saint 하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졌던 게 뭐냐면 성 어거스틴, 그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성 어거스틴 하고 세인트를 앞에 붙여서 부르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 The Saint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호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저는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더 세인트하고 불릴 자신이 없고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마나 귀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놓고 우리가 천국에 겨우 턱걸이 하는 형태로 얻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캐톨릭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도드라지고 특별해 보여서 그냥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서 더 세인트 하고 뭔가를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이렇게 한계투성인데, 이렇게 부끄럽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이름이 너무 걸맞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서 실패함이 없이,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실패함이 없이 꼭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데려갈지 딱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붙들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틀림없이 그 특별한 어떤 사람들처럼 나를 빚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값진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든 그들이든 차별이 없이 정말 여러분들도 더 세인트처럼 그렇게 빚어서 온전한 자리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핵심이므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여러분을 부를 때 핵심은 얼마나 특별한가가 아니라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다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이죠. 그죠?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다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핵심인 거예요.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렀던 The Saints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사서 그 자리에 틀림없이 데려갈 줄 믿고 그렇게 다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뭡니까? 그 7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성도의 다섯 번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표는커녕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표시만 이렇게 많은 것이 내 인생인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교우들이 혹 계실 터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순간조차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처럼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거듭되는 죄를 보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를 떠도봐도 사랑받는 표시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 때 조금만 머물러서 또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논리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정말 내 판단, 내 논리, 내 경험 어디를 떠도봐도 불행하고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 딱 붙들고 믿어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저 여러분을 딱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특징되어지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